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봤죠. 끝없이 타락하고 끝없이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신 거죠. 예수님이 나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불편한 모습, 타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이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그럼 뭐냐? 조금 더 자세히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까지는 그 사역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다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 사역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16장 21절 바로 앞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그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 이후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먼저 하시고 그 후로 교회를 정의하시고 그 후로 구원 사역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정의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 교회를 먼저 정의하고 제자들이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이 교회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교회와 무관하게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물론 나를 구원하신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교회 밖에서 교회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구원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잘못된 방향, 또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위험성이 아주 커집니다. 날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굳이 피곤한 교회 생활, 굳이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에너지를 뺏기는, 시간을 뺏기는 이런 교회 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사모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불편해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교회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시고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구원 사역을 분명히 나타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더 온전히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잘 알고 또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를 알 수 있는데요. 교회의 기초는 반석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기초가 반석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반석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죠. 베드로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피터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곧 교회의 기초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천주교가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쥐고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교황들이 계속해서 승계받고 있다. 그래서 교황의 힘이 천주교는 절대적인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황이 엄청난 권력을 갖는데, 얼마나 심각한 권력을 갖냐면 교황의 말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니까. 그래서 교황무오설이라는 교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좀 공부하신 분 계셔요? 없나요? 네. 헬라어에는요, 단어마다 성수격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리고 단수와 복수가 있고, 그리고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혹격, 이런 격에 대한 정보가, 성수격의 정보가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근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어두나 어미를 변형시키면서 그 성수격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이 성수격의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서로 수식을 하거나 서로 호응하는 단어끼리는 이 성수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 단수, 주격을 수식하는 형용사는 똑같이 남성, 단수, 주격으로 써야 돼요. 아무튼 복잡한 얘기죠. 아무튼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단어는요, 페트로스죠. 남성 단수 주격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 반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보면 페트라인데 어근은 같긴 하지만 여성 단수 주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반석은 여성 명사이니까 둘이 같은 뜻을 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어근은 같은데 성이 달라지면 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용법상으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면은 바위이긴 해요. 락이긴 한데 피스 오브 락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조각,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트라는 여성형 명사죠. 똑같이 락이긴 락인데 메스 오브 락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뜻해요. 특별히 헬라어 단어에서 도시와 그런 건물 이런 개념은 대부분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대하고 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왜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 그 베드로의 대답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 반석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쉽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을 했던 당시에는 평범하지 않은, 절대로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절대적인 구세주가 그 이스라엘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 줄 절대자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이 매우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했고 또 워낙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강하게 믿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인들,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까지도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뭐 진짜 메시아를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선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운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로마인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협을 감지한 로마인들이나 또 헤롯의 당원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고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더 이상 이 사람을 고발할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바로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특이한 독특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여러분은 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죠?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를 감당했죠.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 왕처럼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친한 사람들이 모이면 재밌으니까 더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만나서 취미생활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으니까, 물론 필요하고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지역이 같아서 또 공주대를 와서 그냥 가까우니까 주일 성전해야 되겠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 잘 배워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알게 하니,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했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원어를 보면요, 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분명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위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 두 번째로요, 교회의 주체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아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주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라는 사실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닌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겠어요? 내 집 같고 익숙해지겠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나의 것, 내 것, 또 내 친구들과 함께 우리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문제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알게 모르게 텃세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했어요. 라고 거부감부터 느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왔지만 물론 어렵겠지만 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처음 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들어요? 잘 안 드는 거예요. 남의 교회. 이 사람들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더 어색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공주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표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고향이 있잖아요. 원래 본가가 있고 거기서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본교회가 내 고향의 교회가 내 교회, 원래 내 교회고 여기는 그냥 주일 성순해야 되니까 예배만 드리러 잠깐 왔다 가는 곳, 내 교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뭐죠? 자꾸 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 가도 남의 집에 가는 기분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일 뿐이지 우리의 교회가 아님을, 이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향에 원래 다니던 그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고,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이 교회도 이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가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주인의식도 없어야 하고 손님의식도 없어야 하고 주인 행세도 텃세도 또 어색함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든지, 또 고향이 어디든지, 또 얼마나 여기에 머물게 되고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 원래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름이 바뀌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되고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더 대단한 높여주시는 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의 그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까 말했죠? 페트로스는 어떤 뜻으로 사용된다고요? 작은 돌이라고 사용됩니다. 페트라가 거대한 반석이지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높이고 싶으셨다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겠죠. 교회에서 사람은 작은 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저 작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또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돌일 뿐이지만 뭐라고 하셨죠? 이 작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능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작은 돌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또 그 어떤 존재도 금이 될 수도 은이 될 수도 다이아가 될 수도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고집이나 내 뜻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를 잡고 사용하려 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들도 내가 억지로 하고 짐이 되고 귀찮은 일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특권인 줄로 믿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우리 공동체와 깊은 관련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기 힘쓰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온전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주인의식도 없고 또 손님 의식도 없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